7절에서 10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룻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3부 예배에 각 가정에서 참여해 주시는 분들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앉아 계신 분 누가 앉아 계십니까? 함께 사랑의 눈길을 교환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단일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이 두 개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에는 이스라엘, 남쪽에는 유다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생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사 왕은 남쪽 유다의 세 번째 왕이에요. 이 남쪽 유다를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잣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다윗 왕처럼 하면은 잘한 거예요. 또 다윗 왕처럼 하지 못했다, 이건 잘못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아사는 어떤 평가를 받았느냐? 아사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은 사람이에요. 열왕기상 15장 11절에 보면은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사가 누구와 같이 행합니까?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귀한 평가를 받은 사람인데요, 이제 초창기에 왕이 되고 나서 종교 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그 유다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척결을 하는데요, 얼마나 이 사람이 열심히 있었는지 자기 어머니 마아가, 그 어떤 학자들은 어머니가 아니라 할머니라고도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 마아가가 그 아세라 상을 만들어요. 목상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또는 할머니가 만든 그 아세라 목상을 다 찍어서 불태워 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 태우의 자리에서 내쫓아 버려요. 태우의 자리에서. 이럴 정도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상을 척결한 사람이 이 아사 왕이에요. 이제 오늘 본문은 그런 아사가 그 통치한 지 35년 정도 지난 36년이 됐을 때의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그 초창기에 있었던 그런 아사 왕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굉장히 그 이상한 모습, 전날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그 바하사 왕이 그 남쪽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가지고 라마라는 곳에 성을 건축을 해요. 왜 라마라는 곳에 성을 건축하냐면, 이 당시에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지만은 38선이 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철조망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오갈 수 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로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그 길목인 라마라는 곳에 성을 건축을 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 성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에서 불과 북쪽으로 8km밖에 안 떨어진 그런 가까운 곳이에요. 만약에 거기에 성이 세워진다고 하면은 남유다에는 이제 큰 그 지장이 되는 겁니다. 이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해야 하는데요, 아사 왕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그 당시에 북동쪽에 이 아람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북이스라엘하고 동맹을 맺은 그런 나라예요. 이 동맹을 깨뜨려야 하거든요. 그래서 아사 왕이 성전에 있는 금과 은, 또 궁궐에 있는 금과 은을 다 모아가지고 이 아람 왕 베나닷에게 갖다 줍니다. 갖다 주면서 하는 말이, 우리랑 동맹을 맺읍시다.
그리고 당신이 그 북이스라엘을 침공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 아람왕 입장에서는 뭐 북이스라엘하고 혈맹 관계가 아니거든요. 이익에 따라 가지고 동맹을 맺었다 끊었다 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 돈을 받고서는 유다 편이 돼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북쪽을 침공을 합니다. 남쪽에 지금 그 바하사 왕은 내려와서 열심히 그 라마성을 건축하고 있는데 북쪽에서 자기 동맹군이었던 아람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어요. 부랴부랴 이제 뭐 성을 더 이상 건축할 수가 없잖아요.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그래서 성 건축하는 걸 내버려 두고 빨리 그 북쪽으로 가서 이제 방어를 하게 됩니다. 이제 모든 이러한 일들이 아사 왕이 계획했던 대로 착착 진행이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바하사 왕이 북쪽으로 그 도망을 가면서 거기에 모든 건축 자재를 다 놓고 가요. 성을 지으려고 했던 건축 자재를 다 놓고 가니까 아하사 왕이 그것을 다 걷어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을 해요. 게바와 미스바는 라마보다도 더 북쪽에 위치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라마보다도 더 북쪽까지 유다가 자기의 영토를 더 확장을 하고 이렇게 국경을 더 넓힌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는 거예요. 바하사 왕 입장에서는 혹 하나를 때려 갖다가 혹 두 개를 붙인 그런 입장이고요. 이 아사 왕 같은 경우는 금과 은을 쓰기는 했지만은 그 자기 손을 안 대고 코푼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야, 이거 놀라운 전략 아닙니까? 돈을 좀 쓰기는 했지만은 그 북이스라엘을 그렇게 침공하게 해서 그 침략을 못하게 했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는 또 두 성을 건축해서 영토를 확장을 했으니까요. 야, 이게 참 놀라운 지략이에요. 그 성동격서라고 그런 그 전략이 있잖아요. 동쪽에서 소리를 내고 또 서쪽을 친다, 이런 건데 그 아사 왕이 쓰는 전략이 이거 비슷합니다. 그런 놀라운 묘책을 이렇게 쓰는데 아마 그 36년 동안 나라를 통치해 오면서 그 자기의 경험이 쌓이고 노하우가 쌓인 그러한 결과로 이런 전략을 쓴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전략, 이렇게 그 참 지혜로운 전략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싫어하셨다는 거예요. 꼭 먹고 알 먹는 그 좋은 전략 같은데 우리 손 안 대고 이스라엘을 쳤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국경까지도 넓히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셔가지고 선견자 하나니를 보내서 그 아사 왕을 크게 꾸짖습니다. 이 선견자라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하고 거의 뭐 똑같은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분명히 그 좋은 전략 같은데 하나님이 그걸 왜 싫어하셨을까요? 금과 은을 썼기 때문일까요? 성전에 있는 것을 갖다 줬기 때문일까요? 이방 나라인 아람하고 그 동맹을 맺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영토를 넓힌 것, 그게 그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렇게 싫어하셨을까요? 아사 왕은 뭘 잘못한 것일까요? 오늘 위기의 때에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판단 기준과 사람의 판단 기준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판단 기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판단 기준, 이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 여러분, 아사 왕의 전략이 먹혔지 않습니까? 금과 은을 갖다 주고 아람과 사이가 좋아졌어요. 자기네가 원했던 이스라엘이 라마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더군다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해서 더 자기네 영토를 확장을 했어요. 이거 누가 봐도 이건 성공 전략이거든요. 그 신하들도 그 왕이 잘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백성들도 좋아했을 거예요. 영웅이라고, 지략가라고 칭송을 받았을 거예요. 모두에게 좋은 일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좋아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낸다고 그래서 하나님도 박수갈채를 보내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칭찬한다고 그래서 하나님도 칭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두 인물이 나오잖아요. 아사 왕하고 하나니 선지자 두 인물이 나옵니다. 아사 왕은 한 나라의 왕이에요. 권력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그리고 궁궐에서 떵떵거리면서 살아요.
하나니 선지자는요, 권력이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어디에 사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니 선지자는 그 왕 앞에 가서 그 잘못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그 옥에 갇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선택할 수 있다면요, 솔직하게,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끼리니까 솔직하게, 여러분, 아사 왕을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은 그 하나니 선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 솔직하게 말씀하시라니까요. 100이면 99은 아사 왕이 되고 싶을 거예요. 돈도 많고 화려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 아사 왕을 선택을 하지, 누가 하나니 선지자를 선택을 합니까? 100이면 100 아마 다 아사 왕, 아싸 아사 왕, 죄송합니다, 이 아사 왕이 되고 싶을 거예요. 우리 눈에 보면은 하나니는 참 그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괜히 그 말 한번 잘못해가지고 그 옥에 갇히게 돼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핍박받는 선지자가 바로 이 하나니 선지자예요. 최초로 감옥에 갇히고 최초로 권력자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 선지자예요.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볼 땐 아사 왕이 성공한 것 같아요. 아사 왕이 그 부러움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도 과연 그럴까요? 하나니 선지자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눈에도 불쌍한 사람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눈에는 이 권력자 아사 왕, 이 아사 왕보다도 옥에 갇힌 하나니 선지자가 더 귀하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요, 하나님은 실패라고 말씀하시고요, 사람들이 실패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은 너 성공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사람들이 봤을 때 성공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성공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둘 다 되고 싶으시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봤을 때도 성공하고 하나님이 봤을 때도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최종적인 평가, 최종적인 판단,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그 최후의 그 심판 때에 양과 염소가 심판받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장면을 잘 보세요. 이 장면을 잘 보시면요, 양이 양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양이 염소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염소가 양 평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염소가 또 자기 염소를 평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오직 누가 평가하시느냐? 우리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평가를 하세요.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평가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아사 왕이 생각했을 때, 야, 이 전략 진짜 내가 잘 썼다, 진짜 대단한 걸,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 자신을 칭찬해주고 싶을 거예요. 백성들이 생각했을 때도 그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할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그러한 하나님만의 판단 기준이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의 판단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 기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위기의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사가 이제 왕이 되고 나서 한 10년 정도 흐른 다음이에요. 그 애굽 옆에 있는 나라, 이 구스라고 하는 나라에서 쳐들어옵니다. 이 구스라고 하는 나라는 에디오피아로도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 조금 군대를 보내서 유다에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군대를 동원해서 쳐들어옵니다. 무려 군대가 몇 명이냐? 100만 명. 이 100만 군사를 이끌고 유다를 그냥 먹으려고 쳐들어와요. 그리고 또 300대의 병거를 끌고 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탱크 같은 거예요. 그것을 끌고 유다를 쳐들어오는데요, 물론 아사 왕도 그 군사력이 있습니다. 한 58만 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이 100만 명하고 또 그 전차부대 300명하고 이 58만 명하고 싸우기에는 너무너무 자기가 보니까 이건 그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가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역대하 14장 11절에 보니까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가 주께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어때요? 이 기도 진짜 멋진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 강한 자, 그 100만 대군 앞에서 하나님, 강한 자, 이 구스, 이 100만 대군 앞에서 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우리 유다, 이 사이에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안 계십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탁해서 전쟁터에 나갑니다.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싸움은 이 구스와 유다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구스와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2절에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누가 치십니까? 누가 이 구스 사람들을 치십니까? 여호와께서 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사 왕의 기도에 응답해가지고 구스와 싸워주세요. 그래서 아사 왕이 승리하게 됩니다. 25년 전의 승리예요. 100만 대군을 여러분 뭘로 무찌릅니까? 칼로 무찌르지 않고요, 창으로 무찌르지 않았어요. 기도로 무찌릅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아서 무찌르게 되는 거예요. 바람 앞에 등불과 같았던 그 유다의 그 운명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역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25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아사 왕의 머릿속에 그때 그 승리의 기억, 누구 때문에 승리했는지 이게 사라져 버려요. 내가 100만 대군하고 싸워서 어떻게 이겼지? 내가 잘나서 이긴 건 아니잖아. 내가 전략을 잘 세워서 이긴 건 아니잖아. 우리가 그때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이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서 우리가 이겼지. 이런 감격, 이런 은혜가 다 사라져버려요. 나라가 평안해지니까 교만해집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나라를 잘 다스려가지고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거야. 내가 100만 대군을 물리쳤어. 이런 착각에 빠진 거죠. 그런 착각에 빠지니까 북이스라엘 그 왕이 쳐들어와서 라마성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즉각 돌아가는 건 자기 머리예요. 자기 머리 삐삐삐삐삐삐삐. 어떻게 하면 되지? 아하, 아람하고 동맹을 맺으면 되겠구나. 아람은 돈은 좋아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금과 은을 갖다 바치면은 우리랑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쳐주겠지. 자기만 남은 거예요. 자기 계략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는 망각의 강물에 다 던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25년이 흐른 다음에도 여전히 그때 아사가 이스라엘이 쳐들어온 그 상황 앞에서도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25년 전에 우리를 도와주셔서 100만 대군을 무찌르게 하신 우리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이 바로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다 망각해버리고 다 잊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복기해 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복기해 내세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내가 어떻게 이 좋은 남연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우리 가정에 그 10년 전, 5년 전에 그 위기를 하나님의 도움으로 어떻게 극복하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 미약한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해 주셨는지,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 과거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향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실 분 하나님 한 분이신데, 내가 당한 이 위기는 너무나 큰 것 같아서 도저히 내 힘으로는, 내 지혜로는, 내 전략으로는, 내가 가진 것으로는 그 강한 자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오니 주님께서 그 가운데 서셔서 그 강한 자를 무찔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과거에 역사해 주신 그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일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본당에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때가 벌써 3주째를 맞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선교 140여 년 역사상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이요, 제가 목회하고 3개월 만에 일어난 거예요. 저를 좀 여러분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배를 그 교회 와서 못 드리게 됐고요, 확신제자학교 딱 한 번 했어요. 한 번 하고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확신제자학교에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여곡절 끝에 미루고 안 하고 이러다가 겨우 이제 정말로 마음 먹고 오신 분들도 계세요. 이런 분들하고 정말 으쌰으쌰 하면서 확신제자학교 하려고 했는데 그거 멈출 수밖에 없었거든요. 2월 15일까지 그 새 가족들이 많이 등록을 하셨어요. 1월 첫째 주부터 2월 15일까지 57명의 새 가족이 우리 교회를 찾아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어떤 분은 등록하고 그 다음 주에 교회를 올 수 없게 됐고요, 어떤 분은 등록하고 그 다음 주에 교회를 올 수 없게 되는 이런 상황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마음 먹고 등록한 새 가족에게 얼마나 위기입니까? 설교 준비를 하다가 제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위기를 맞았지만요, 이 위기 가운데 우리 하나님 돌아가셨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저의 목회에 찾아온 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그동안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지, 그것을 생각하며 묵상을 하게 됩니다. 전라남도 광양에서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컴퓨터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 평생 이렇게 하면서 살래? 이렇게 주님이 부르시면서 신학교로 불러주시고 목회자의 길로 불러주셨던 하나님이세요. 남현교회에 이끌어 주셨어요. 이 고척동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 고척동에 남현교회 찾아와서 이 주목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목회를 배우게 해주셨어요. 아무 그 자격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 남현교회 2대 담임 목사로 사용해 주세요. 낙심되고 절망하고 어떻게 할지 모를 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면 주님이 새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할 수 있다고 힘을 내라고 용기를 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위기는 위기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 위기는 새로운 기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하나님 계시잖아요. 여러분에게도 그 하나님 계시잖아요. 우리가 인생에 크고 작은 위기를 만났을 때 아사 왕처럼 다 까먹지 말고 망각의 강물에 다 던져버리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위기 가운데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김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어제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이요, 어제 나를 위기 가운데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은 오늘 나의 하나님이시고 오늘 나를 위기 가운데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붙잡고 크고 작은 우리의 위기를 잘 극복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라. 왜 아사 왕이 책망을 받게 됐는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7절은 제가 읽고 8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읽으시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그 표현이 뭔 것 같아요? 의지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의지. 의지하고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의지하였으므로. 과거에 100만 대군을 물리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군사가 많고 전략을 잘 써서 물리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반대로 왜 지금 그 앞으로 아람 왕의 군대가 계속해서 유다를 괴롭히게 되느냐? 아람 왕을 의지했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문제 그거예요. 누구를 의지하느냐?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100만 대군을 물리쳐버리는 거고요,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아람과 계속 싸움을 벌일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하다가요, 원어적으로 보면 어떤 뜻이 있냐면은 내 몸무게를 다 거기에 싫다, 기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 몸무게를 다 어디에 기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 튼튼한 어떤 나무 지팡이, 뭐 참나무로 만든 나무 지팡이, 이런 것에 이제 우리가 몸을 다 그 기대고 의지하면은 그게 그 버텨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너무 그 가날프고 연약한 갈대, 이걸 그 갈대를 의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갈대 지팡이가 끊어지게 되고 부러지게 되고 아마 우리는 다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너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그 나라, 그 아람은 갈대 지팡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선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의지합니다만 그것은 의지해야 할 그러한 대상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마치 그 참나무로 아주 뭐 튼튼한 나무로 만든 튼튼한 그러한 그 지팡이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내 모든 몸무게를 다 거기에 실어도 그게 부러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하려고 하는 것 중에 보면은 갈대 지팡이 같은 게 많아요. 겉으로 볼 때는 그게 아니거든요. 겉으로 볼 때는 그 튼튼해 보이거든요. 돈, 겉으로 볼 때는 그게 내 인생을 지지해 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갈대 지팡이라는 거예요. 내가 여지껏 쌓아온 내 경험, 내 노하우, 내 지식, 소중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 역시 갈대 지팡이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 내가 의지하는 어떤 인간관계, 그것도 갈대 지팡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의지하게 되면은 그건 부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사용해도 괜찮아요.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사용할 대상이지 내 온 몸을 실어가지고 의지할 대상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사 왕은 처음에는 하나님 의지해요. 참나무 지팡이 같은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25년이 지나가지고는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게 돼요. 세월이 지나가니까, 시간이 흐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다가 돈을 의지하게 됩니다. 설교 끝난 다음에 부를 찬양인데요, 찬송가 543장에 보면은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사왕이 실패했던 게 이거 아닙니까?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이 초창기에 왕이 되고 나서, 처음 그 왕이 되고 나서는 하나님 의지해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 뿐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흐릅니다. 30몇 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다 보니까 이제 그 방법론이 나오잖아요. 노하우가 쌓이잖아요. 재물이 쌓이잖아요. 경험이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쌓인 것을 의지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사용하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그걸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찬송가에서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예수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의 그 신앙의 경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도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며,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에게 눈이 있으세요. 눈이. 이게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사람을 동등하게 해가지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이 눈이 있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처럼 눈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 그 눈은 어떻게 하시느냐면은 온 천하를 두루두루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한 지역도 빼놓지 않고,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이 75억 인구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눈으로 다 감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겉만 보십니까? 그 속마음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결과만 보십니까? 인간처럼? 아니요. 그 동기를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따라서 한번 할까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다른 번역에 보면요, 이걸 이렇게 번역합니다. 전심전력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자들. 하나님께 일편단심인 사람,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것인 사람,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냥 냄비물 끓듯이 펄펄 끓어가지고 그때는 하나님을 의지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식어버리는 그거 아니고요. 축복해 주실 때에는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다가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나몰라라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아플 때에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하나님께 매달렸다가 건강해지면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아사 왕처럼 초창기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다가 나중에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옥에 가두는 이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안 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사람이 승리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목욕탕 가면 이렇게 써 붙여놨잖아요.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인 백, 이렇게 써놨잖아요. 맡긴 물건은 책임지는 거예요. 값비싼 시계, 목걸이, 반지, 이것을 목욕하러 가기 전에 주인에게 맡기면은 주인이 그것을 분실하면은 그 변상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가서 잊어버리면은 그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눈을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감찰해가지고 누구에게 능력을 베풀어 줄까? 누구에게 내 능력을 부어줄까? 우리 주님이 찾으세요. 누구에게 능력을 베푸시냐면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사람, 전심전력하여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위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굳건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어떤 위기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했나요? 세월 지나갈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저녁부터 이 카카오톡으로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발송을 해드립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가족과 함께 또는 혼자 있으면은 혼자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저녁 9시에 그 문자를 이제 목자를 통해서 받으시고
그것을 놓고 간절히 여러분 가정을 놓고 또 교회의 어려움을 놓고 또 이 사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는 지금 그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도 마음에 감동이 되시면은 시간을 정해놓고 금식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기도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의지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만 붙잡고 승리하게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위기 가운데 과거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아버지 종식되게 해주시고 방역을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 또 확진을 받아서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 치료해달라고, 주일 예배와 모든 훈련이 주여 속히 정상적으로 될 수 있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여 위기를 맞아서 이 위기의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우리 주님,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의지할 것뿐일세, 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을 더 깊이 의지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셔서 전심으로 하나님만 향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셔서 백만대군을 물리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코로나19가 속히 아버지 하나님여 종식되게 해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아버지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도설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방역을 위해 수고하는 아버지 많은 분들, 아버지 확진자들 우리 하나님이여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치료받는 은혜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가 정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훈련과 모임이 아버지여 성도들 간의 교제가 아름답게 회복될 수 있게 아버지여 도와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위기의 때에 인간적으로 얄팍한 잔머리에 굴리지 않게 해주시고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상치 못한 놀라운 그러한 일을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백만 대군을 물리치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세계가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19가 속히 아버지 종식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속히 치료제가 개발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일 예배가 속히 제자리를 찾을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고 이제 다음 주에는 온 형제자매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 허락해 주시고 모든 훈련과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모임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녁 9시마다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위기하는 내 주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하며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반석이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해서 거론하시고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하기를 마음속으로 소원하는 오늘 영상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그리고 몸된 재단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도 오직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난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삶 주가 일하십니다.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한 주간 듣습니다.